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소리가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는 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지지 못했고, 또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감사로 바뀌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또 다음 주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은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일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장담함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하루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참빛희망교회에서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한 번 한 번 그 한 시간 한 시간에 그 아름다움과 그 역사함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패자는요 이유를 대지만 승자는 배운다라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패자는 항상 이유만을 댄대요. 내가 뭐 공부를 못한 이유, 내가 예배를 잘 못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 내가 저렇게 사는 이유, 그 이유를 다 들어보면 다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게으름이 아니라 다 환경의 탓이고 다 남의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승자의 삶을 보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배워나가고 배워나갔다 하면 그 이후에 그런 실수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대한 요즘에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그 이근 대위입니까? 뭐 가짜 사나이 막 이렇게 해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와가지고 우리 건태가 중위 대위였나? 중위. 네. 저는 사람이 이근 대위나 이 건태 중위나 별 다를 건태를 물러보지 마세요. 네. 우리 저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정민이라고. 너 중위였나요? 네. 우리 교회는 두 중위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도 우리는 안전해요. 한 명이 지금 지키고 있거든 또. 혜인이는 지금 지키고 있어요. 저기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안녕하세요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그 군인들을 통해서 봤던 모습이 저는 이거더라고요. 군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실수는 괜찮대요. 두 번째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이 얘기를 참 자주 하더라고요. 그럼 너 처음이니까 내가 너 봐줄게. 인성이 문제가 있어. 막 이러면서 TV는 안 보시는구나. 보신 분들은 지금 웃으셔야 되는 건데. 하여튼 첫 번째는 이해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항상 뭐 기합이 있고 뭐 체력 단련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승자는요.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승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또한 많은 교회들이 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대를 일으켰던 우리 고 정주영 회장님의 그 말씀을 기억나는 것이 모두가 위기일 때 나는 기회다라고 했던 말들이 귓가에 들려집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기회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만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때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어쨌든 일상이 없어지면서 내 개인의 시간은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 개인의 시간 동안에 내가 보지 못했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패자는요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대면서 절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그러지만 정말 우리 교회 설교 좋습니다. 양희 유사님 너무 어이없다 웃으셔가지고 빵 터지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 또 혼자. 특히 지난주 설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우리 이번에 이 상 닦으면서 우리 간사님들하고 큰 토론을 한번 했었는데 지난주 같은 설교는 여러분 살아생전 못 들어보셨을 설교예요.
제 입으로 누가 이 말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제 입으로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 들어가지고는 잘 몰라요. 우리 간사님들의 고백이 그거 저는 간사님들한테는 좀 혹독하게 시키거든요. 그냥 간사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처럼 버틸 수 있으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웬만하면 제 옆에서 못 버팁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고백이 지난주 설교 때는 안 들리던 부분이 집에서 들어보면 또 들려요. 그럼 저는 한층 더 요구합니다. 이걸 한 번 더 들어봐라. 그러면 얼굴 색깔이 싹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좀 다릅니다. 두 번 들어보시고 세 번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깨달음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저 또한 놀라고 저 또한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은 기회입니다. 모두가 드러누워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나서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위기이지만 우리에게는 기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지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죽수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이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기에 정말 좋은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코로나 덕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간절히 저는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앉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급하게 오셨습니까? 50분까지 오라 했는데 집에서 50분 나와보네. 큰일이야. 급하게 오고 지금은요 옆에 있는 아들, 딸, 마누라, 남편 신경도 써야 되고 지금 집에 가스불을 켜놨는가 꺼놨는가 그 생각도 나고 온갖 생각으로 집중을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때 집에 서서 또 한 번 내가 말씀을 접해본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가서는요 솔로몬의 아가서 중에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그런 여러 가지 시 중에서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최고봉으로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제가 이 아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가서는 사실 좀 난해하기도 하고 말씀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약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잘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고 계시고 또 이 아가서를 접했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아가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부푼 가슴을 안고 오늘 여러분과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노래하고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표면은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술라미 여인이라는 그 여인과 주고받은 그런 사랑의 세레나데가 바로 이 아가서의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를 우리가 진득하게 하나님의 금성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정확하게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절은 1절부터 쭉해서 5절은요 술라미 여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이고 술라미 여인은 바로 교회, 즉 바로 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술라미 여인이 자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관점으로 다가오시는지 하나님은 오늘 더욱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사람이 거의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 혜경 집사님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우리 은지 청년하고 다운이 청년이에요.
왜 이 세 사람을 가장 많이 예를 들까요? 가장 많이 알아서 그래요. 그분들도 저를 알고 저도 그분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더 가까워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서로의 마음을 아니까 삐지지 않아요. 제가 막 우리 다운이한테만 얘기하는 것처럼 태훈이한테 얘기해 보세요. 다음 주 엄마 더 가지고 엄마 교회 못 가겠어. 무슨 나만 미워하는 거 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알아가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차를 마셨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얼마만큼 내가 오래 하나님을 내가 다녔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알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그것보다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감의 그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이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에 힘입어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술라맨 여인은요,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검다, 그리고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그렇게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VS를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검은데 아름답대요. 일반 상식적으로 잘 말이 안 돼요. 검은데 아름답고, 그 다음에 게달의 장막 같은데 솔로몬의 휘장 같다. 오늘 요 두 개를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검고 아름답다, 그리고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여성을 얘기합니다. 요즘과 이 시대, 뭐 여성들의 미조건이 있죠. 여성들을 폄하하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이 미조건,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여성의 미조건은 하얀 피부였다고 합니다. 요즘도 뭐 그래서 뭐 피부과도 다니기도 하고 많은 여성들이 그런 일들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또 거무잡잡한 피부도. 근데 요즘의 미와 이 시대의 미는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요즘 시대의 미는 좀 호로호로한 이런 아가씨들이잖아요. 얇고 막 늘씬하고. 그런데 이 시대의 여인은, 또 아름다움의 여인은 또 약간 덩치가 좀 있는. 그래서 우리 그 누구죠? 그 눈썹 없는 여자 그림 그린 거, 모나리자 보면은 그리 이쁘지 않잖아요. 살도 좀 우르르 있고, 네, 이렇게 딱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최고요. 네, 누구지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하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딸들의 소원이 뭘까요? 바로 솔로몬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로 택함 받는 것이 이 시대의 처녀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길가 다닐 때도 이쁘게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혹 내가 그의 아내로 뽑히고 싶어서. 그런데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뽑습니다. 기가 차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고백하고 있는데 피부가 검해요. 피부가 까부잡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술라미 여인은 흑인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온 그런 흑인이 아니라, 우리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오빠들은 포도원 농장에 가서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새엄마입니다. 엄마가 새엄마인데 새롭게 시집을 올 때 아들 3명을 데리고 왔다라고 해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술라미 여인의 엄마는 새엄마인데 그 엄마가 다시 재혼을 할 때 아들 3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 3명은 아주 귀히 여기고 딸들만을 포도원 농장에 보내어서 일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집만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보통 다 집집마다 아들을 귀히 여기고 딸은 조금 천시 여기던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있던 때는 딸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이 아들들은 좀 집에서 편히 쉬는 그런, 뭐 요즘 그런 부족들도 있던데, 그렇지만 우리 용빈이는 집에서 쉬고 두 누나는 나가서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아들은 어때요? 하얗고 누나들은 새카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라미 여인의 피부는 새카맣습니다. 그런데 피부만 새카만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게달의 장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참 웃긴 얘기예요. 게달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스마엘 누군지 아시겠죠? 이스마엘의 형제가 누구죠? 이스마엘의 형제?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때도 답이 딱 나와야지. 누굽니까? 그러니까 누구지? 난 아닌데. 당신이야? 그러면 안 돼요. 이스마엘의 형제가 이삭. 이스마엘의 아버지는요? 아브라함. 내 족보도 모르겠는데 남의 족보를 갑자기 물어보니까 머리가 띵해. 이게 또 거꾸로 가면 힘든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누굴 낳았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어요. 이거는 돼요. 근데 거꾸로 한번 탁 치고 올라가면 갑자기 머리가 뺑해지거든요. 그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인데 이 게달은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중에서도 더 특별히 더 험준하고 사막에서 양을 치던 유목민입니다. 그러면 그의 장막 같대요. 게달의 장막은 어떠냐면요 거칠거칠한 장막입니다. 그냥 그 동물의 가죽 벗긴 그대로로 치기 때문에 그 장막의 표면을 만져보면은 거칠거칠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술람의 여인이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떻고 피부가 검고 두 번째는요 피부가 거칠다. 여인으로서는 거의 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솔로몬이 택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아름다워서일까요? 내 피부가 곱고 고와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술라미 여인의 특징이 있어요. 이 술라미 여인의 특징은 자신의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요즘 우리는 많이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요즘 시대의 청년들을 바라볼 때 더 마음이 아프고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그 밑에 자라나고 있는 그 학생들을 보면 더 마음이 아파요. 우리 1988이라는 드라마를 통하여서 우와라는 소리를 내지른 적이 있어요.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은행 이자가 20몇 프로래요. 예금해 놓으면 은행 이자가 20몇 프로래요. 그리고 은행의 은행원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줄줄이 서 있었대요. 그리고 취업의 문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서 그냥 막 쉽게 했대요. 저희 아버지 때 얘기만 들어봐도 동네의 파주소의 경찰들은 바보 새끼들이나 하는 거였다고. 네, 그걸 내가 할 게 없어서 그 순경이나 하냐고. 또 우리 강주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옛날에 그 아시아 자동차 있었잖아요. 기아 자동차 있기 전에 아시아 자동차 거기 들어가라 하면 날 욕하는 거였대요. 내가 뭘 빌어먹어도 그것은 일 안 한다. 이런 시대가 1970년대 80년대 시대였대요. 근데 요즘에는 완전히 반대의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자신감은 현저하게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뭐 어떻게 해도. 그래서 이 시대에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에 내년에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한심해지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검으니까 내가 게달의 장막 같으니까 내 자신을 비하하면서 계속해서 아무래 그런 생활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로미 여인은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죠? 솔로몬이 자신을 택하여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보다 훨씬 이쁜 양반집 아가씨들에게
피부도 검지도 않고 피부가 정말 하얗고 또 피부도 계달의 장막 같지 않고 애기 피부처럼 부들부들한 예루살렘 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크게 고함을 칠 수 있는 이런 대단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검다. 여러분 검으십니까? 우리는 검다라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달의 장막 같습니까? 나는 계달의 장막이다 하고 큰 소리 외치며 예루살렘 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나미 여인의 이 자신감의 그 원천은 어디입니까?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자신감의 원천은 어디여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이거 나누고 싶어요. 우리 검습니까? 괜찮아요. 검으나 어쩐 데 있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아멘. 나의 검은 피부가요, 솔로몬이 택하였다고 해서 백옥같이 하얗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고 해서 나의 이 못된 성질이, 못된 성향이, 내가 갖고 있던 이 죄악들이, 죄성들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너는 아름답다. 수나미는 누구의 여인입니까? 솔로몬의 여인입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솔로몬은 너를 향해서 검다라고 얘기하는데 옆집 아저씨가 수나미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 이러면 죄입니다.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검어요. 내 상황을, 내 자신을 쳐다볼 때 참 검고 참 부족하고 참 연약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에게 벗어놓아라. 교회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곳이 절대 아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가지고 나오셔서 그것을 내려놓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검은 우리들이 하얗게 되려고 발부둥 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검은 모습 그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너는 아름답구나. 말도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말이 되는 것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안 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검은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달의 장막 같습니다. 계달의 장막 같은 것이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의 휘장은요, 이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이불을 보시면은 극세사라고 하나요? 그 보들보들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싹 올리면 보드라졌다가 이렇게 싹 내리면 약간 좀 그랬다가 이 집에 있으시죠? 다음 좀 갖고 올까요? 저희 집에 있는 거 한번 입구에 한번 걸어 놓을 테니까 한 번씩 이렇게 그것 같은 촉감이에요. 똑같지는 않는데 솔로몬의 휘장은요 정말 아름다움 진승의 그런 털을 가공을 하고 또 가공을 해서 정말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대이면 정말 보들보들한 그런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계달의 휘장하고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은요 또 완전 극과 극인 거예요. 이거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자기는 계달의 장막이었는데 같을지라도 뭐와 같다?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달의 장막처럼 아주 연약하고 아주 추악하고 아주 더럽고 아주 거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부드럽고 아름답고 착하고 고급스러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제 끝낼 겁니다.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길게 하면은 화나잖아요. 네. 우리 간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긴 설교보다는 임팩트 있는 게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길 것보다는 짧지만, 그거 뭐 길어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듣고 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대요. 사람의 집중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포인트만 주시면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아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대변도 하시고 하던데요. 저는 함께 이걸 나누고 싶어요. 거머도 괜찮습니다. 거칠어도 됩니다. 부족해도 되고 연약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어떻습니까? 왕이 택하여지면 그때부터 나는 왕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 되십니다. 신부는요, 신랑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예요. 신부는요, 그 신랑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신랑이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조건은 그거지요. 신부는 신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신부들은 신랑을 바라보세요. 각 가정에 있는 신랑도 못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신랑 잡아드실라 하지 말고 신랑을 바라보세요. 네. 잡아먹지 마세요. 신부는 신랑을 바라보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 바라보지 않는다면, 잡아먹는다면 신랑은 도망갈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 부탁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보고 아름다우시대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요즘 저에게 얻어지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도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왔던 그 교회가는 무엇일까? 또 교회가 이렇게 쓰러져 가고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많은 이유 중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 하나는 신부된 우리들이 신랑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들이 신랑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신랑이 나에게 아름답다면 됐지 않습니까? 신랑은 나한테 못났다고 온 주변 천지 사람들이 나에게 이쁘다라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나는 누구랑 살아야 되는데, 나는 신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나에게 못됐고 못생겼고 계달의 장막 같다 할지라도 신랑이 나에게 아름답다라고 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는요, 우리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주님의 신부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 말고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왔던 것 같아요. 교회 개척한 지 몇 년 됐으면 이제 교회 성도 이만큼은 있어야 한대. 교회 개척한 지 몇 년 됐으면 이제 교회 크기가 이만해야 되지 않아? 교회 개척한 지 이만큼 됐으면 그래도 이제 그 독립적인 교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아? 아직 상가 안에 있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창피해지지요. 주눅이 들지요. 힘들어지지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네 좋으라고 목회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름답다 하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는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저 마칠래요. 나는 검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검습니다.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계달의 장막 같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의 시장 같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나를 향해서 검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아름답다 해주시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들으라. 너희는 나한테 계달의 장막 같다, 실패자다,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야기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원합니다. 네, 비록 검고 계달의 장막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내가 그의 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좀 마치고 싶어요. 당신은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